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원양성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여자에 대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할 텐데, 이 여자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세수와 화장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평범하죠. 또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안경도 쓰고 콘택트 렌즈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학교 때에는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유단자도 되었고요. 또 이제 커서 일반 자동차를 면허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수영도 좋아하는가 봐요. 수영 강사도 하고 또 스쿠버 다이빙까지 하는, 그렇게 바다에 가가지고 즐기는 것까지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또한 또 담대한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파일럿 자격증을 따가지고 비행기 조종사도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자로서 그 정도면 그래도 조금 평범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독특한 면이 있다, 뭐가 좀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두 팔이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는데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콘택트 렌즈도 끼우고, 이거 콘택트 렌즈 끼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전한다? 두 팔이 없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죠? 더 나아가서 비행기를 운전한다? 비행기를 조종한다? 실제로 제시카 콕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이런 인생을 살아온,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이었지만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은 불편해 보이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 당연히 도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했다는 것이고요. 철이 들면서부터 이 여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면에서 장애인에게도 불가능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녀의 목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두 팔이 없으신 장애인은 없으십니다. 물론 두 다리도 다 있으시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요즘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시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팔이 없는 가운데서도 장애에 도전하고 정상인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전하지도 않고 실패할 거라고 미리 걱정하고 포기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이 없으니까 나는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세상에 태어났으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겁 많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자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구약 사사기 시대의 다섯 번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겁 많고 소심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큰 겁쟁이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정에 재판관 있잖아요, 그죠? 너
재판을 딱 하면서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인데, 사사시대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다만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정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서 외적들을 무찌르고 또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러한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아실 만한 사사는 누구일까요? 기드온도 있고요. 또 삼손 있죠. 삼손은 왜 삼손일까요? 손이 3개니까 삼손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또 삼손이라니까 손이 3개라고. 그럼 손이 3개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과 드릴라 해서 옛날에 영화도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삼손, 드보라, 오늘 나오는 기드온, 이러한 사사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땠을까? 미디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지배당했던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갑니다. 양, 염소, 낙타, 소 잘 키워놓으니까 그거 다 뺏어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수탈당합니다.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살고 싶을까요? 삶의 소망이 있을까요? 괴롭고 허탈하고 허망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이 1년, 7년을 지속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살 만도 안 납니다. 삶의 의지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 6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비가 안 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 새고 옆으로 새고 뒤로 셉니다.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름 아닌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침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것, 또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안보, 이런 우리 국가적인 차원의 확장을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힘과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게 되는 보이지 아니하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제거하셨어요. 그러니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옵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허탈했을까요? 애통했을까요?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살아오는 그 인생을 한번 주마등같이 돌이켜 보셨을 때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 얼마나 많이 남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가? 아니면 다 흩어졌는가? 왜 흩어졌는가? 흩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빼앗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하지 않았다면 지금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사사의 나용이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때에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여기서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의 눈길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이 가만히 아이를 따라다니면 절대로 아이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엄마의 얼굴이나 아빠의 얼굴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하게 될 때에 대기도 하고 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과 죄성이 나타나서 죄악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5대 사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에 그는 큰 용사로 만드시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큰 겁쟁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1절은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논농사를 짓기 때문에 밀타작이나 보리타작을 별로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을 타작한다, 콩을 타작한다, 보리를 타작한다, 밀을 타작한다, 다 아주 넓은 공간에서 합니까? 좁은 바람이 안 통하는 좁은 데서 합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도 이것은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털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야 거기서 이삭은 저기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껍질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있는데, 알곡하고 또 있잖아요. 그거 가라지 말고 또 있는데, 그게 생각이 감정이 갑자기 안 나요. 하여간 그거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알고만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람 하나도 안 통하는데 깜깜한데 그것도 조그마한 데 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다. 포도주 틀은 여러분 발로 밟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그러한 조금 우리로 말하면은 다라 같은 데다가 얼마만큼 타작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 안 보는 데에서, 바람 안 부는 데에서.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이 보는 족족 다 빼앗아가고 수탈하니까 겁먹고 소심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소심하게 지금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커녕 그는 지금 큰 겁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겁과 두려움에 지금 완전히 쫄려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니요. 기드온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큰 용사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집에 방 구석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못 나올까요? 무섭기 때문에 못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개가 무서울까요? 고양이가 무서울까요? 아니죠. 사람이 무서우니까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그 조만 그 구석탱이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일터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두렵고, 교사들은 학교에 나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는 것이, 왜요? 학생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까. 또 학생들은 또 학교에 나가면 또 같은 학생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또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집을 안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이, 미래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이러한 겁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거기에 더하여서 우울과 공황증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식구들이 집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바로 이런 미디안 군사 같은 군사들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겁 많고 소심한 성격과 우유부단한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당연히 맞는 말일 것입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능력이 안 나갑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맞습니다. 큰 용사여.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 앞에 설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겁쟁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에 큰 용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큰 겁쟁이였지만 그는 큰 용사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안 된다고.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애시당초 그럴 만한 배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미천하게 그지없는 자입니다. 내 집안의 배경이나 내 경제적인 지위나 나의 배움의 정도나 나의 출신을 성분을 다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야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낮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의심의 사람이었던 것이 의심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껏 나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나가지만 곧 날개를 접고 추락하는 그러한 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소심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모자라도 너무 모자르고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이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비교해 보니까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잘생기고 조금 돈이 많고 조금 더 제 직장과 대학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월하다. 그렇지 못하니까 열등하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자신의 키가 작다고 해서 또 때로는 자기의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귀한 목숨을 그냥 버리는 아이들도 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우월감과 이러한 열등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비교당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만든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당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월감에 교만하지 않고 열등감에 패배의식 때문에 잠 못 자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도 됐는데 입양도 그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나 배움도 좀 느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정신지체아라고 하는 그러한 분류로 분류되기도 했다는 것이. 아이들은 이 사람한테 별명을 불어줬어요. 그것도 좋은 별명은 아니고 멍청한 브라운이라고 그렇게까지 놀림을 받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이 이런 삶의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던 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의 잠재력과 나에게 긍정의 말과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운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 브라운에게 얘기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인생이 결정됐다고 얘기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물건을 파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저씨, 삼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말아라. 이 말에 이 브라운은 마음을 다잡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며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을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열등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돼요 항변하시겠습니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건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알까요? 누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은 여러분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건 파는 상인들에겐 여러분은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는 것이. 그 말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친구가 여러분을 자세히 알까요? 특별히 술친구가 여러분을 자세히 알까요? 술친구는 여러분에게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술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술친구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을 자세히 알까요? 그렇죠. 부모가 가장 자세히 알겠죠. 그러나 그 부모보다도 더 나를 자세히 아시는 분 누구실까요? 나를 만드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혹시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어도, 혹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어도, 혹시 그런 선생님이 없어도 오늘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꿀떡 삼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하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현세, 오로지 돈, 오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나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힘들 때에도 건강 못지않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미천한 자이지만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의심자를 큰 확신자로 만드십니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예전에 제가 이 기드온과 함께 1% 안에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곧바로 큰 용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 받기 전에 큰 의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그 말이 믿고 믿어져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이 숫자가 얼만데, 미디안의 군사력이 얼만데,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 장비가 얼만데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가 머리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드온처럼 머리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매주마다 선포하고 듣지만 마음으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이 머리로서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배경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은 너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땅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말라 있는데 양털만 있는 그 한 뭉텅이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이. 그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죠? 한 번만 더 제가 시험할게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반대로 해봤더니만 그 반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고 큰 확신의 사람이고 큰 용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큰 의심자가 큰 확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2번이나 더 기적과 같은 역사로 확신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고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뿐이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뿐이고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 위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신앙으로 전락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은 여전히 의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지만은 하루하루 벌어지는 순간 속에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계실까 의심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확신이 있기 전에 큰 의심이 있었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우리의 신앙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하며 나가면서 내 인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결심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에 불안이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큰 용사는 의심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으로 의심을 깨뜨리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처해 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PPT 잘 따라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확신을 시키시면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우리보다도 더 큰 의심자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의심자였지만 두 번의 테스트까지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시고 인쳐주시고 확신하게 만들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